여호수아의 군대가 난공불락의 성이요 또 그들이 스스로가 말하기를 거대한 성으로 표현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매일 순종하고 돌아왔더니 마지막 함성 소리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린 다음에는 뒤에 있는 성은 아주 작은 성 아이성인데 그 성 앞에서는 가서 36명이 죽고 쫓겨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굉장히 큰 일들은 열심히 합니다. 큰 일들은 아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잘들 하는데 문제는 작은 일 때문에 큰 일까지 몰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전 여러분 큰 일 작은 일 모두가 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이없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 실패합니다. 큰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왜 작은 아이성 앞에서 맥없이 무너졌는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현실도 어려운 문제는 꽤 열심히 잘 해결하는데 뜻밖의 아주 작은 문제 때문에 가정이 혹은 교회가 혹은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저는 오늘 실패의 이유와 다시 승리한 비결을 말하면서 여러분과 저희 현실에 잘 비추어서 모든 좌절에서 승리로 또 믿음과 사업의 삶이 모두가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전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말할 거예요. 왜 그 큰 성에서는 이겼는데 작은 성에서는 실패했을까?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다시 그들이 승리했는가는 크게 두 가지 말할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의 원인이 뭐냐? 그렇게 그 큰 성은 무너뜨렸는데 작은 성을 앞에서 진 것은 이유가 뭐냐? 교훈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이었습니다. 뭐라고요? 교만. 자, 여호수아서 7장 2절 말씀 보세요. 성경이 답이니까 성경을 봅시다, 여러분. 2절.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아멘. 우리가 통상 여호수아 장군 이렇게 부릅니다만 사실은 여호수아는 장군이 아닙니다. 그의 직임이 뭐냐면은 모세의 시종입니다. 시종은 노예가 아닙니다. 노예는 항상 같이 있지만 시종은 자유인입니다. 그 대신에 아침에 일찍 모세가 눈 뜰 때 출근했다가 늘 같이 옆에 있다가 만약 모세가 잠들면 돌아가는 시종의 역할을 한 것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니까 나와 있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해서 그는 모세의 수종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늘 함께했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를 쓰셔서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는 이 백성들을 거느리고 요단을 건너가라. 그리고 너는 저 모든 땅을 네가 차지해라 하면서 모세의 큰 대업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왜? 한 번도 직접 해본 전쟁이 아니었었고 지금까지 장정 60만 명을 거느리고는 모세를 바라만 봤지 자기가 직접 진두지휘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또 늘 옆에서 항상 불만을 토하고 툭하면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광경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모세 옆에서 보니까 항상 모세는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 나도 방법이 없다 기도해야지 하면서 그는 그 위임을 맡은 날부터 여리고성까지 오는 과정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오늘 어떻게 나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말씀을 늘 물으면서 했던 여호수아. 그러나 오늘 여리고성을 지나서 아이성 앞에는 한 번도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렇게 큰 성도 내가 이겼는데 저까지 작은 성쯤이 하는 바로 교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교만의 결과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교만의 결과가 바로 기도를 쉬는 겁니다. 교만의 극치가 뭐냐? 교만의 극치가 기도를 쉬는 겁니다. 많이 계시죠, 여러분? 이제 뭐 이만큼 했으니까 나이가 이만큼 믿었으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만이 뭡니까, 여러분? 저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니까요. 당신은 그냥 옆에 계세요. 내가 할 테니까. 이게 바로 기도를 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만의 극치입니다. 다른 밖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교만의 극치는 뭐냐면 바로 기도를 쉬는 겁니다. 기도의 끈을 놔버리는 거죠. 이제는 내가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정탐꾼들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물론 전쟁하려면 정탐꾼을 보내서 상대방을 알아보는 거 당연합니다. 근데 그 정탐꾼들에서 보고합니다. 여호수아요, 우리가 가서 보니까 2-3천 명만 보내도 충분하겠습니다. 그 성은 너무 작아서 우리가 다 갈 필요가 없이 2-3천 명이면 충분합니다는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 보고에는 기가 막힌 인본주의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왜? 이것은 정탐꾼의 소견입니다. 정탐꾼들이 와서 말하기를 내 생각에는 이 성은 3천이면 됩니다. 2-3천이면 하면서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겁니다. 또 뭐라고 말하는가? 지금 이 전쟁은 사람과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스러운 전쟁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들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많이 보내서 백성들로 하여금 수고하지 마게 하십시오 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성스러운 전쟁을 백성을 괴롭게 하는 일, 백성을 수고롭게 하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괴로운 겁니다. 불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수고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고 사람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정리합시다, 여러분. 교만의 극치가 뭐냐? 기도를 쉬는 겁니다. 기도를 쉬니까 결정할 때 하나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사람 소리를 듣고 결정한 것이 오늘 실패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 원인이 뭘까요? 두 번째 원인은 7장 1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두 번째는 바로 아간의 범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모든 전리품을 손대지 마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아멘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유다 지파에 속한 아간이 시내산의 외투 한 벌, 금 한 덩어리를 자기의 장막 속에 감추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지시를 어긴 겁니다. 사실 그 큰 전쟁에서 전리품 속에서 옷 한 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금덩이 한 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참패한 겁니다. 남들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까짓 것 했지만 그러나 이까짓 것이 바로 그 나라 그 모두를 울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는 범사가 형통하신가요?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나요? 그래서 좀 이제는 기도의 끈을 놔버리고 세상으로 여러분이 발걸음을 나가면서 자기 생각대로 좀 살고 있습니까? 힘들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겠다고 나와서 몸부림치다가 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보겠다고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고 계십니까? 이제 그 교만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무릎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날인 주일, 하나님의 것인 물질, 또 시간의 11조를 손대고 있다면 그 결과는 심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도둑이 남의 것을 훔쳤습니다. 남의 것을 훔쳐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이들한테 주면서 공부 잘해라. 이거 가지고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너 좋은 사람 되라. 도덕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지고 그 돈으로 가르치는 자녀 교육이
하나님의 물질을 훔쳐서 즐기는 그 음식들이 하나님의 날 주일을 훔쳐서 즐기는 여름 휴가가 결과가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여러분. 오늘 왜 실패했는가? 교만입니다. 교만하니까 이제는 내가 해보겠다는 교만 때문에 결국에는 기도를 쉬게 되었고, 기도를 쉬니까 주의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고 사람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고, 결국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은 오늘 전쟁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여기다 여러분을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10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니 하면서 다시 여호수아가 환난 속에서 전쟁에 지고 나니까 비로소 다시 엎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쉬고 있다면 돌아와야 사는 겁니다. 숨을 쉬지 않고 있다면 숨을 쉬어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진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복된 것은 바로 기도하는 생활이에요. 여호수아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너희 중에서 누군가 내가 그것을 훔쳤다. 기도는 사람이 자식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또 반면에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습니까? 성도와 성도 간의 인간적인 불화가 생겼습니까? 또 혹은 여러분 가정에 혹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 속에 혹은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무엇이 문제인가를 말씀하는 것처럼 반드시 이유를 알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간은 생각했을 거예요. 설마 저렇게 많은 전리품 속에서 내가 그 금덩이 하나 감춰놓은 거, 저렇게 많은 그 전리품 속에서 옷 한 벌레가 훔친 게 뭐 이렇게 큰 죄야. 누구도 보지 못했는데 했지만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신 것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보신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중대하든 아니든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것은 역시 기도입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기도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창세기 32장에 가면 24절 이하에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 모든 소유를 다 미리 강을 건너서 보냅니다. 자기 모든 가족들을 다 미리 보내고 나서 그리고 야복강가에 혼자 남은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로 씨름합니다. 다시 말해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왜? 들리는 보고를 들어보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고향에 가지도 못한 채 형선에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리 자기 가족들과 모든 소유를 다 강 건너 보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보냈는가? 자, 형이 지금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잡으러 옵니다. 죽이겠다는 거죠. 근데 오다 보니까 저기서 보니까 소떼 양떼가 많이 오는 겁니다. 묻습니다. 야, 이거 누구 거야? 예, 이거 야곱 겁니다. 당신에게 드리려고요. 또 지나가다 보니까 이번엔 많은 식솔들이 가는 겁니다. 이 사람 누구야? 당신들의 핏줄입니다. 하면서 지금 야곱이 인간적으로 지금 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많은 것을 미리 보내고 가족도 미리 보냈어요. 그래도 걱정이 돼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죠. 그래서 결국에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응답이 뭐냐면 응답이 이렇게 됩니다. 응답이 창세기 3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야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죽이러 오던 형이 그가 밤새도록 기도한 건데 응답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셔서 이제는 오히려서 동생을 껴안고 입맞추고 울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이제는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아멘. 사람 남을 바꾸는 것은 기도입니다. 앞에서 뇌물을 주어서 사람들처럼 많은 뇌물을 보냈습니다. 인정을 갖다 호소하기 위해서 자기 가족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결국 바꾼 겁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니까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브리나라고 하는 후처에게 늘 가서 멸실당합니다. 저건 애기도 못 낳는 여자 저거 말이야 하면서 항상 멸실당해요. 속상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성전에서 서원기도하며 부르짖었을 때 사무엘을 잉태하는 기도의 응답으로 승리했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문제 해결의 열쇠를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불화가 있고 어떤 재난이 있고 어떤 궁핍이 어떤 사건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요서처럼 엎드릴 때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엎드렸습니다. 근데 그 얘기 말씀하십니다. 왜 엎드려 있냐 하고 말씀하더니 두 번째 그 이유를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했는데 어때요? 하나님이 보신 것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7장 18절 말씀 보세요.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더라. 두 번째, 문제의 핵심인 아간을 찾아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가? 저 큰 성 여리고 성은 우리가 이겼는데 어디 작은 아이성 앞에서 우리가 졌는가? 여호수아가 기도가 회복됐을 때 하나님이 아간의 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근데 그 제비가 아간에게 뽑힌 겁니다. 결국 실패했던 두 번째 이유였던 바로 아간을 찾아낸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아시아에 보내는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너는 첫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진 거야? 언제부터 떨어진 거야? 하고 그걸 찾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언제부터 신앙이 타락했는지, 언제부터 시험이 떨었는지, 왜 시험이 떨었는지, 왜 믿음이 식었는지, 왜 신앙이 병들었는지, 언제부터 게을러지고 언제부터 영적으로 나태해졌는지, 언제부터 예배 시간 되면 그렇게 졸고 있는지 바로 그걸 찾아라. 이유를 찾으라는 겁니다. 낮에 조는 사람이 그냥 졸겠습니까 여러분? 밤에 딴짓을 하니까 졸지. 자, 흔들어 보세요. 밤새도록 자고 또 자는 사람은 여러분 이건 병이지. 밤새도록 잠 안 자고 텔레비를 봤든지 뭐 딴짓을 했으니까 교회 오면 졸고 앉아 있는 거지. 여러분 밤새도록 잔 사람이 와서 또 잔다면 여러분 그건 큰 중병입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게을러졌는지 오늘 말씀하잖아요. 내가 첫사랑이 식었다. 근데 언제부터 식었니? 하고 묻는 것처럼 도대체 우리는 언제부터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바로 아간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쟁의 실패 원인이 이스라엘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희 신앙생활의 실패 원인은 남에게 있지 않습니다. 뭐 누가 나를 어떡하고 누가 뭐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작은 거예요. 항상 실패 원인은 내 속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쟁의 진 이유가 이스라엘 속에 있는 것처럼 내 신앙이 지금 실패 원인도 내 속에 있는 겁니다. 아간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어기는 불순종,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주의 종의 말을 듣고도 무시했던 영적인 교만, 이스라엘과 더불어 하나 되지 못했던 개인주의, 내 것을 챙기겠다고 하는 자기만의 것을 이기는 바로 이기주의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마음속에는 불순종, 교만, 이기주의, 혈기, 나태한 바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속에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내 속에 어떤 것이 문제인가 아간을 찾아낼 때 비로소 우리는 원수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바라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과연 내 속에는 이런 아간이 도대체 몇 명이나 들어있으며 어떤 종류의 아간이 내 속에 있는 것일까? 우리 그 아간을 찾아야 합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업이 안 되는 거야? 나는 무엇 때문에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든 거야? 무엇 때문에 나는 영적 생활이 안 되는 거야는
정확한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여러분 아파서 갔는데 당장 찾는 거 뭐예요? 병의 원인이에요. 병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이 돼야 병을 고치는 겁니다. 저희 눈에 보이는 병이 문제가 아니라 시작이 문제예요. 그처럼 똑같이 신앙생활도 언제부터인지 언젠가부터인지 하는 바로 시작이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세 번째 보니까 발견만 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자, 25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입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적이라 부르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로막고 있는 영적 장애물을 제거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 좀 가까이 가야 할 텐데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애는 다 다르겠죠. 자,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키가 작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말은 쉽게 말하면 난장이었습니다. 자, 사실 장애가 있으면 그만큼 남들에게 무시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항상 어디 가든지 무시당합니다. 저건 키가 작아. 그래서 그는 고민하다가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생각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남보다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내가 돈을 많이 가지면 저것들이 날 우습게 못 보잖아.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겠다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내 권력을 가져야지. 권력만 가지면 누구도 나 깔보지 못하지 해서 그는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장은 매군노라고 불렀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세리장의 권한입니다. 뒤에는 로마의 군사가 딱 지켜있기 때문에 그것을 입찰합니다. 나는 양천구 목동, 목오동에 세금 내는 것을 세금 받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입찰해서 돈 많이 낸 사람이 세리장이 되는 겁니다. 그는 자기 나름대로 멋대로 가서 매기는 거예요. 그래도 다 들어옵니다. 왜? 뒤에는 로마의 군사가 지켜주니까.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권력도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의 마음은 항상 허전했습니다. 근데 들리는 소문이 예수를 만나면 된다 이런 소리를 듣고 나서는 막연하게 예수가 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남들이 막 뛰어갑니다. 묻습니다. 야, 니네 어디 가냐 물었더니 예수가 지나간다. 그는 따라서 뛰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키가 작으니까, 보폭이 작으니까 아무리 뛰어가도 남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가보니까 예수님은 저 안에 계신 것 같은데 밖에는 사람들로 꽉 차 있는 겁니다. 도저히 까치발을 져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워낙 그가 보고 싶으니까, 워낙 그가 사모하니까 남들이 보지 못했던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나무 꼭대기에 매달려서 예수를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에게는 군중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은 것도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모하더니 남들은 보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나무 위에 올라감으로써 장애를 넘어 예수를 보게 되었고, 그 예수님과 만나게 되므로 그는 영육간에 새로운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가까이 가려고 하면, 예수에게 가까이 가려고만 한다면 반드시 모든 장애를 극복하는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도 장애가 있었죠. 보지 못하는 장애입니다. 그러나 보지 못했지만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소리지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남들이 뭐라고 욕을 하든 간에 서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주님이 들으시고 섰습니다. 쟤를 좀 불러와라. 그리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주면 좋겠니? 그는 결국 장애를 딛고, 보지 못하는 장애를 딛고 예수 만나서 구원받고 눈 뜨는 영육간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를 사랑만 한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의 실패원이었던 아간을 제거함으로
승리의 기반을 닦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계속적으로 싸우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내 자신과 늘 싸우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악한 세상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든 간에 지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 내가 나 자신과의 싸움에 지게 되면 죄의 노예가 되고, 악한 세상과의 싸움에 지게 되면 세상 노예가 되고, 악의 영들과의 싸움에 지게 되면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전쟁에 승리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내 자신 속에 있는 영적인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내 속에 악한이라는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서 그것을 뽑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첫 번째는 아이성 전투에 왜 졌을까? 앞에서는 큰 전쟁에 승리했는데 왜 작은 성 앞에서 졌을까? 첫 번째 이유, 교만함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될 때일수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고 사람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결국 아간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죠. 이 세 가지가 그들이 전쟁의 진이입니다. 그럼 어떻게 회복했습니까? 다시 여호수아가 기도를 회복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회복하면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문제가 뭐냐? 내가 이렇게 쓰러진 이유가 뭐냐? 아간을 찾아냈어. 세 번째는 바로 그 아간을 제거했다는 겁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아간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꽤 오래전에 미국에서 나온 하나의 예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욕심이 많으니까 미국 사회에서도 어쨌든 한인타운 가면은 한인들은 전부 다 24시간 장사합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있습니다만 세븐일레븐 하잖아요. 세븐일레븐. 그 마트가 여러분 세븐일레븐이 뭐냐면 7시에 문을 열고 11시에 닫기 때문에 세븐일레븐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24시간 한인들은 하고 있어요. 왜? 밤새도록 돈을 벌어야 돼. 옆집에 보니까 옆집에 손님이 가면 어때요? 옆에다 또 차려가지고 어떻게든지 손님을 뺏어 먹어야 돼. 자,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도 태워가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와서 목사님한테 말합니다. 목사님, 저희가 이번에 집을 하나 샀습니다. 아, 그러세요? 이번에 산 집은요, 수영장도 큰 게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수영할 시간이 있으세요? 아니요. 그럼 수영장은 누가 써요? 우리 집에 일하는 멕시코 사람이 써요. 사기는 내가 샀는데 쓰긴 누가 써? 멕시코 사람이 일어서 쓰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음에서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바빠가지고 교회를 제가 잘 못 나오겠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세요. 아, 그러세요? 바빠서 못 오시는군요. 예, 그럼 제가 안 바쁘게 해드릴까요? 어떻게 해요? 망하면 안 바빠요. 망하면 안 바빠. 나도 사업하다 망해봤는데 망하니까 정말 안 바쁘더라고. 여러분, 망하면 안 바쁜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과 나를 끊어놨는가? 무엇이 나를 하나님과 나를 멀게 만드는가? 발견하고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결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범사에 주 앞에 기도하면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앞길을 여시고 분명히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기도를 쉬지 마세요. 이제는 뭐 내가 이만큼 됐으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가 그냥 알아서 제가 다 하죠. 그게 최고의 교만이고 기도를 쉬는 것이 결국 최고의 교만입니다. 아무쪼록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다시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고 여호수아 군대와 더불어 함께 승리하는 은혜로운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